찬송의 고백처럼 빠른 세상 살 동안 정말 세상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빠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9월은 파종, 씨를 뿌리는 그런 달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권면받고 또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파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뿌리는 자의 모습, 우리의 그릇,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경건한 자의 모습,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오늘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집사님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또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는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내가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뭐예요? 판단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일꾼 제자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정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배우고 정말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외모지상주의라는 말들 들어보셨죠? 외모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피부를 좀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좀 젊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제일 먼저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첫인상, 그렇죠?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첫인상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적으로 우리를 꾸미고 가꾸어도 우리의 내면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신실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외모적으로 우리가 잘 가꾼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나지만 세상 앞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의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났다. 또한 계시록의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우리도 외모적인 그런 지상주의의 그런 잘못된 생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도 좀 밝고 광채가 나는 그런 빛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전도라는 것,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관계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입으로 말함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로 말씀을 소개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제적으로 전도는 내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내가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정말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아니 어떻게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풀이 죽어 있다고 할까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정말로 희망과 소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무리 보아도 그럴 만한 조건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도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왜 행복하고 기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족한 것이에요. 내가 말씀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가실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렇죠?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용어를 쓰는 게 참 우리가 가야 할 것,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할 것이 그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어두워진 이런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쁩니까?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러한 신앙의 모습,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죠? 주의 권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당당해야 돼요.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외모보다 마음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은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나 또 여러 곳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지정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요? 선택하라 하십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선택할 것이냐?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문을 갈 것이냐, 큰 문을 갈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뭘 판단하고 선택하죠? 큰 문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많이 들었지만 아브라함과 룻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과. 왜죠? 그 땅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세상에서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러한 세상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르고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하시는 의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상태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이 덧없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런 모습 가운데 마음, 우리 중심.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하나님은 당연히 삼위의 일체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인간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이 오염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아니요,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인간으로 자꾸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성육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코자 성육신 하시려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이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무엇을 입었다고요? 육신을 입으셨다고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입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십니까? 이건 아무나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좋은교회,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탄에게 우리가 속했죠. 완전히 속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이제는 뭐예요? 죄와 사망이잖아요. 정말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사망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그 사탄에 속아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 성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그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타락하여 있던 이 오염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죄악의 근성의 마음을 미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며 쏟아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맨날 매일같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그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로 이제는 완전한, 우리 오늘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죠? 그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도대체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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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주시옵소서 무엇을 매일같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요? 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부끄럽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영가족들에게 고백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요.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굳건하고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요. 살아낸다는 것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죠?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내가 온전한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달라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주님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구나라고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모든 결정은 나의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예전에 모던한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모던이란 말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자기들이 신이 되었어요. 내 생각이 다 옳은 시대가 되었어요. 공공의 생각들, 그 모던한 생각들이 이제는 모두 다 파괴되었어요. 지금은 각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교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씀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주인이 되었다니까요. 낮추라, 겸손하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권면을 받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감동도 받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나를 낮추며 겸손해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그걸 꺼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해지면 도리어 나는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낮추고 겸손하라는 그 말씀을 항상 되새겨야 된다는 거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주님 앞에 항상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령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특별히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둔한 자가 뭐예요? 교만한 자예요. 자신의 생각이 주인이 되는 사람들을 우둔한 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물러섬이 없어요. 그건 일방적이에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생각도 옳다고 여겨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섬길 수가 없어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았을 때 내 잣대로 보았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상대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도 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 저마다 교회에서 내 생각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생각을 자녀들이 옳다고 여겨야 되는데 부모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꼰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영가족의 이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가장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가정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리라고 가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어디에서 죽기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비우라, 그렇죠? 낮추라, 죽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등됨을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낮추시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비우니 뭐 하셨어요? 채워주시고, 낮추시니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고, 죽으라 하셨더니 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를 비우고 낮추고 죽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그런 모습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으로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우리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비우십시오. 채워주십니다. 낮추십시오. 높여주십니다. 죽으십시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영가족들에게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뭐 하시라고요? 생명을 거시라고요.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여 죽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로 부족하지만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살려주시고 채워주실지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20만이라는 대군이 어떻게 되었어요? 단 하루에 죽음의 시체가 되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하나 갖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우리가 그 이루심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영가족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셨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죠? 주님의 그런 모습으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도 못 벌고 출세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다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겸손하게 낮추고 비우고 아니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에 지금은 다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경쟁의 시대잖아요. 경쟁의 시대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다 뭐 해야 돼요? 밟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출세도 못하고 성공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 하나도 가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출세하는 데에 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다 성공하기 원하시죠? 다른 자녀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정말로 좋은 자리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도리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보셨어요? 너희를 낮춰라. 너희를 비워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양보해라. 겸손해라. 가르쳐 보셨습니까? 너희가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자녀들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실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비우고 낮추고 죽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자녀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구한다고요. 그럴 때 그들로 인하여 내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진다고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좋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우고 낮추고 죽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